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한된 육신 여러분 이 연약함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물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새 약속, 마지막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믿을 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믿으면 함께 우리 죄와 함께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영혼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우리 안에 모시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그 우리가 부활하는 것.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나 애씀으로나 지혜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보물을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때로는 어리석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참으로 만색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바로 보화를 맡기셨다.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 가치 있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죽음을 짊어지게 하신 이유, 이 고난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박해와 핍박을 당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둘러싸이는 가운데에도 심지어 돌로 쳐가지고 죽였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됐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도록 그가 꿈꾸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안 될 것 같았는데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바울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붕하게 하시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돌에 맞아 죽고 고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고 때로는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해 보이지도 않는 저 사람이 하는 그 일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성령을 통해 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요. 그리고 또 그 주의 일을 하는 종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이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예수 믿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 강아지가 죽었냐? 왜 예수 믿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부부싸움을 하냐?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 남편이 안 바뀌었냐? 왜 우리 아내가 안 바뀌었나? 우리 애들은 아직도 머리가 단단해 보인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불평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파이프를 턱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다가 딱 접붙이면 됩니다. 기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흘러보내야죠.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말로, 여러분 도전으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수도꼭지를 트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농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보내는 모든 이 말씀의 양식과 영육간의 양식이 믿음의 파이프를 타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놓은 수도꼭지를 타고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면 얘가 어쩜 이렇게 총명한 애냐? 어쩜 네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네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자녀가 됐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때가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고집 세고 하더니 언제 네가 이렇게 유순하고 정말 이렇게 말도 하기 전에 이렇게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 직장 상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제 나중에 사업할 때는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말이지 탁월한 사람이 돼 있냐?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망쳐 놓은 그 일들을 한탄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은 내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파이프를 연결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농부가 맺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맺게 하는 겁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예배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주일 성수로 붙어 있고 11조로 드림으로 붙어 있고 감사됨으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함으로 붙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도전의 과제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계산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을 통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 소망하게 하시면 아멘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윗같이 골리앗 같은 상대라도 담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 물매 같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그때 나타나 그때 우리는 알게 돼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그저 내가 그냥 꿈에서 내가 뭐 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좀 열 맺는 것 같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숟가락 얹기도 주님이 왜 내 숟가락을 거기다 얹냐 이놈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너는 네 입을 좀 크게 좀 열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까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라.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은혜 달라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달라고 제발 좀 믿음 좀 사용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능력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부족한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막 입이 열리고 바라보고 소망되는 것들 담대하게 여러분 다윗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장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건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이룹니까? 소망이 있어야죠. 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기대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지지. 주님이 오늘 이랬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망대로 될지어다. 소망이 없어.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돼? 하나님도 일 못해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상황이 생길 때 담대하게 도전하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어도 글쎄요. 이게 될란가? 할 수 있을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불확실했다가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첫 번째 믿음. 완전한 믿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믿음이 시원찮은 걸 아니까 주님 앞에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그 겸손한 것이 그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뭐 있어야 돼. 뭐가 있어?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어요. 장래 소망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기도 제목 하나도 없고 그냥 우울해가지고 그냥 영육간에 우울해. 그런 사람 보면 안에 예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우울해. 그냥 웃는 얼굴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딴 것부터 하지 마세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이거부터 하세요. 미소 짓는 거. 자, 따라서 합시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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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순종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예배 시간 하는데 뭐 여러분 그냥 뭐 코미디 하려고 제가 그러겠어요?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발 믿음 안에서. 아멘. 그러면 그릇이 만들어졌잖아. 오늘 하하하 했으니까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서 하하하 하실 내용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열매는 주님이 맺겠다 그러시고 너는 그릇 준비해라. 너는 이 질그릇 가운데 이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걸 네가 하하하 네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냐. 그런데 뭐 전부 인본주의에 눌려가지고 그냥 우울해. 이게 안 올라가요. 어떻게? 빨리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정 안 되겠거든. 코미디 프로라도 좀 저기 해가지고 TV에서 좀 보면서라도 좀 웃으세요. 연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 하물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로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나로서는 뭔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할 거 없으면, 미천 없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런 내가 주여 성취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너를 향한 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그런데 우리가 통로를 딱 닫고 있어. 수도꼭지 꽉 잠가놓고 아무리 좋은 물, 포도주, 뭐 이런 음료 하면 뭐합니까? 열지를 않는데 내가. 자꾸 열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기도로 열고 소망으로 열고. 그럼 뭘 소망해야 됩니까? 성경 봐.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나? 요셉은 어떤 꿈을 가졌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야 이거 네가 먹어라. 너 어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기대할 언덕도 없는데 너 하나님께 기대라. 너 이 약속의 말씀 품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 삶에 내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용하세요. 매이지 마세요. 쌓이지 마세요. 그거 다 그게 눌리고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지. 왜? 사용하라고. 왜?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서 오히려 내가 영광 받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어려운 가운데 성공하게 하시고 또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남고 부도 안 나고.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꼭 확실히 정확하게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약속을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데, 그러나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돼? 믿어야 돼. 믿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살아있는 자라는 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같은, 따랐습니다, 나 같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사람. 그래서 바울 자신은 형편없이 약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감당할 수 있었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또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요, 그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왜? 그 심하게 고난당하고 죽을 위기고 한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품고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성공하게 하시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보통 사람 저기서 죽어야 돼. 저기서 끝나야 돼. 저기서 망해야 돼. 더 이상 볕들라 기대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그거를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대로 소망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그냥 감상주의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보고 깨달았으면 내가 해야 돼. 딴 사람이 응답받는 거 보면 내가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소망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과하고 소망을 이뤘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할 때 그 일이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치료해 주시는구나, 저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믿음대로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바울이 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셔가지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보고 그런갑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야.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그들이 유익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과 그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때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는 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를 자녀들한테 보여주세요. 거기서 절망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꿀떡꿀떡 먹는 성경 읽는 걸 보여주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걸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엄마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네. 그럼 지들이 해본단 말이야. 하지 마라 그래도 해.
해보니까 지들도 되거든. 지들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막 꿈을 키우고, 그건 자기 혼자 지금까지는 누구 뭐 철이 보면 영이 보면 나는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걔는 뭐 엄마 아빠도 말이지 돈도 많고 뭐 집도 좋고 막 이런 것 같아 주눅들이 있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히려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전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유익해져요. 부모가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뭐 기도할 것도 없고, 또 기도할 게 생겨도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늘 우울하고 늘 그냥 원망 불평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면 애들 보일 게 없어요. 애들은 다 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과 있음에도 늘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역사하신다. 도전하고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열어집니다. 때가 되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근데 하나님만 보는 게 우리 자녀들도 봐. 고린도 교인들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증가됩니다. 은혜는 증가됩니다. 자꾸 임파테이션 된다. 자꾸 흘러 넘칩니다. 이런 믿음에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짖어야 되는 이런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 똑같은 거예요. 기록된 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진짜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건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순종으로 여러분 시인하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굉장한 위력이 난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밖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입도 일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입에 믿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딱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딱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이 믿음이 풀려나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 믿음, 아는 믿음, 깨달은 믿음, 이건 아직 풀려나지 않은 믿음입니다. 풀려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풀려나지 않은 믿음인데, 그러나 내가 그 믿는 바를 진실하게 입으로 시인하면 이 믿음이 풀려나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은 자꾸 풀어야 돼. 입술로 풀고 기도로 풀고 순종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렇게 쌓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쌓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마음을, 그 깨달은 바, 그 믿는 바를 담아가지고 입으로 선포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으로 시인하면 이 믿음이 풀려나요. 여러분, 뱃속에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이 호적에 올려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동사무소에 웃을 일 아닙니까? 뭐 웃을 거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다고. 보세요. 요 애 발로 차는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호적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웃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주머니 뭐 아직 뱃속에서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호적에 올립니까? 분명히 아기가 이 뱃속에 있는데도 호적에 올려달라면 안 올려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이면 여러분 같으면 올려주겠어요? 잘리지 그럼. 올려주면 안 돼. 올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음날 응애 하고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가지고 즉시 호적에 올리면 올라가요? 호적에 올라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그날 가가지고 아버지가 호적에 올리면 올라가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는 다 자랐어도 내일 태어날 날이 내일이라 그래도 오늘 호적에 안 올려줍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올리면 법적으로 호적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호적에 안 올려줍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믿음이 있어도 그것은 가능한 믿음이지 역사되는 실제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요 구분을 못해. 그래서 마음의 믿음 어때요?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걸 끝나야 되는데 입으로 쉬내야 구원은 풀어놔야 된다. 네가 그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야 올라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믿음의 일이 시작됐다. 자, 천사들 나의 능력으로 이 계획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가능한 믿음이지 역사되는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이 강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보증만 받는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선언하면 호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입으로 선포될 때 그 믿음이 효과를 발생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커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건 아직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매고 푸는 그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해야 되는 믿음. 행동이 매고 푸는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매고 푸는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돼가지고 딱 입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이 그냥 딱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풀려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고 푸는 건 뭘로 하느냐?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저 속으로 마음으로 그냥 생각 속에 계획으로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직접 전능하신 창조주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해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궁창이 생겨나고 그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하늘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육지가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돋아나라.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니까 창조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딱 닫고 있고 행동도 안 하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믿음도 없이 도전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있는다고 되겠습니까? 되겠냐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순종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입 좀 크게 열어, 권사님 좀, 제발. 권사님도 앞으로 입 3배로 열어. 아멘? 네. 앞에서 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반응이 와야 이렇게 신나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기도나, 그래, 주님의 심지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 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를 뭐 잔기가 먹으셔가지고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걸 자꾸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순종으로 나타내고, 그 연극 배우들 보면 입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자기 육성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저 뒤에 앉은 관객들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드리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이야, 네 믿음대로 네 입을 10개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이 마음이 너무 저기 하긴 한데 그냥 입이라도 그냥 내가 10개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하면 그거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크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크게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보이세요. 사람들이 보도록, 저 사람 기도,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존심이 센 분이 아니에요. 센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창피 안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창피도 다 당하시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 자존심 다 내려놨다, 나 창피한 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존심을 버려야 돼. 주존심을 가져야지. 주존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소망을 이루고,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창피당하면 어떡해 해서 안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창피당해도 주님이 창피당해.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심고 내가 행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됐어. 그러면 공직적으로 여러분이 창피 주세요. 큰 소리로,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이렇게 두드리고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라고. 그렇게라도. 절대로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응답 안 하셔가지고 창피당하신 적 본 적이 없어요. 사생결단하고 그 정도로까지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해보세요. 세상에 응답 받지 못할 일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체면치레 그냥 자존심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네. 그냥 뭘 저기 한다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부르짖고 막 뭐를 저질러 버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책임은 주님 앞에 싹 돌릴 겁니다.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럴 일이 제가 볼 땐 절대 안 생겨요. 주님은 절대 창피당하지 않아요. 지레 짐작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창피당하면 어떡해, 아이고 이거 나까지 이거 남서스러워, 안 되면 어떡하나, 나 거짓말쟁이 되면 어떡하나, 이거 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이 자존심, 이런 인본적인 그거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나 오늘부터 어린아이 같이 입을 넓게 열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놀랍게 풀어주는 역사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는 그 받아들이고 반응하니까 침상을 드니까 들려요. 걸어가니까 걸어가져요. 중풍병자가
이게 순종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는요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딱 선포하니까 놀랍도록 순식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그 따그락지나 이런 것들이 싹 벗어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뽀얗게 하얀 그런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선포하니까, 주님이 선포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보통 말도 힘이 있거든.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자꾸 말하면 그 말이 씨가 돼. 왜냐? 자기가 그게 묶이고 자꾸 그것이 자기를 잠식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네 입의 말로 네가 묶였으며 네 입의 말로 네가 사로잡혔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걸 감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막 이혼하고 파괴되는 것도 보면 말싸움으로 파괴됩니다. 부부간에 막 서로 막 절제하고 입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데 그러면 입을 절제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그냥 여러분 충동 당하는 대로 그냥 막 막말을 합니다. 더구나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 속을 좀 확 뒤집어 놓을. 말 대로 받았으니 말로 그냥 확 뒤집어 놓을. 막 서로 그냥 가시돋친 말을 하고 나중에 가시돋치기는 막 칼이 돼가지고 서로를 막 어떻게든 죽이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충격을 주고 더 막 비참하게 만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댐띠가 꺾여요. 서로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뭐 이거 꺼내고 1년 전 거 꺼내고 5년 전 거 꺼내고 10년 전 거 꺼내고 이 마귀가 칼을 빼들고 춤을 추는 거야 그 집에. 얼마나 무서워요. 예. 막말을 하고. 그러니 뭐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혼하는 집들 보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보면. 예. 옛날에는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이라는 제어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참고 견뎠는데 요즘은 사회적인 그런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막말하고 그날로 뭐 때로는 보따리 싸가지고 털어버립니다. 우리 무효로 돌리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떤 부분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이혼의 길이 되는 거 꽤 많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그런 사건이 많고 보면 실제로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가서 뭐 여행지에서 서로 이것저것 따지고 뭐 막말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에라 막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려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합의 이혼하고 돌아와요. 이혼 합의하러 간 거예요, 신혼여행.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청량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면 천냥빚도 그냥 갚아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잠언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구슬이니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때에 맞대면 소망해. 여러분 서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긍정적인 쪽에 그때 맞도록. 그러니까 요 시기에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참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이럴까? 그런데 악한 말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확실히 이 사람 뒤집어 놓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픔을 줄까? 좀 더 어떻게 하면 막 감정을 상하게 할까? 그게 당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 야, 마귀가 이것도 충동기라고 이게 판을 벌리는구나. 딱 그러고, 저기 하면 논리로 따져가지고 이기려고 해봐야 더 심한 말 해가지고 기 끄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입 팍. 손아귀 온다, 피하자.
차라리 대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돼요. 일단은 씻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욕하고 막 하고 할 때 보세요. 틈이 없어요. 가만히 가면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나도 말 좀 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상대방 얘기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그냥 감정에 막 다 쏟는 거야. 막 그냥 막 퍼부어. 상대 안 들려. 상대도 가만히 있어봐. 나는 뭐 더 심한 걸로 그냥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지? 막이 이렇게 가겠다. 그때 어떻게 해? 일단 뭐라 그래? 말 좀 해봐. 대답할 말 있으면 해봐. 이래도 속으로 그 사람의 막이는 아니니까 이 원수막이 우리 감정을 충동일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막이야.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부부 사이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막이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속에서 우리 와이프 속에서 우리 남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같이 부부 신앙생활 이렇게 딱 하면 속으로 기도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때로는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뭐라고? 살고 죽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면 저주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잘된 말을 하면 축복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극히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상처 주는 말, 비관적인 말, 그런 좌절적인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상대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기는 말, 세워주는 말, 미래에 여러 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결국 나가가지고 그런 안 좋은 말들은 파괴적인 말은 파괴를 가져오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소망의 말을 사용하면 언제나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이 그러한 분위기를 내 감정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 보세요. 상황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긍정적이고 소망이 되는 걸 입으로 탁 선포해 보세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내 생각, 내 마음밭이 싹 바뀝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막 불평이 막 입에서 입이 저도 자기도 뭐 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왜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그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입이 언제 쑥 들어가 있어? 쑥 들어가 있어.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막 절망적인 말하고 비관적인 말하고 여러 해보세요. 한 사람이 옆에서 희한하죠. 이렇게 아이고야, 아이고 죽겠네.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 이 사람도 안 좋은 쪽의 걸 먼저 떠올려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웃고 그 다음에 막 이야 뭐 좋겠다, 맛있겠다, 즐겁겠다, 뭐 복되겠다, 막 이런 말 막 해버리면 이 사람도 그 우울하던 게 오히려 싹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이 우리가 육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거기에 쌓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호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을 조심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걸 너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에 단물이 나오는 여기에서 이 저주의 말 같은 거 하지 마라. 쓴물 내지 마라. 이렇게 말아. 그리고 그거 나오려고 하거든 입을 딱 그냥 재갈 물려버려라. 여러분
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는 늘 막 힘들다, 망했다, 없다, 가난하다, 못 살겠다, 안 된다. 그러면요,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없고 못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에가 입에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비단실로 자기 고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의 집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은 탁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절대 기쁘죠. 나는 안 된다, 약하다, 아프다, 망했다, 나는 일찍 죽을 거다, 더 살아서 뭐하냐, 막 그러면요, 그런 실이 나와가지고 그런 집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러나 비록 당장 우리 손에 잡혀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뭐 된다는 소리 안 들리고 해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주여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일을 신속하게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잘된 같이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풍성함으로 나는 영육간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할 때도 항상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자꾸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영양되는 것도 먹고 약도 먹고 그러면 병이 있어도 건강의 집을 자꾸 앞으로 만들어가니까 계속 만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사라지죠. 점점 근육이 차오르고 또 힘이 생기고 이게 차오르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함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물러가죠. 면역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병과 질병과 균과 싸우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져버리면 우리 육신의 주인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살 의지를 포기한 사람 의사가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해놓고 하는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좋은 일만 생각하시고 반드시 치료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러잖아요. 왜?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힘써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어둠을 몰아내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자꾸 시인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여요. 제가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먼 친척분인데 한번 그런데 위치상 그 사는 데가 저희 그 가까운 적이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피가 나고 좀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막 그냥
자기 막 그냥 죽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며느리를 제 가족이 간다 하는 얘기가, 아, 이분 좀 진정시키라고.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냥 수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놓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물고 하면 되는데, 저분이 지금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몸에 막 이렇게 혈기를 내고 이러니까 이 수술한 부위가 붙지를 않는데, 그리고 이게 막 힘을 주니까 막 이 사람이 여러분 막 저게 욕하고 막 꽐지르고 이게 힘이 근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꿰매놓고 한 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진정 좀 시키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막 절망해가지고 스스로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된지 상처를 꿰매는 부분이 덧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실제적으로 그 다친 부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치료 별것도 아닌데 그 치료한 부분은, 외상은 의외로 이게 막 찢어지고 해도 피가 막 나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냥 꿰매고 하면 이 안에 생명이 반응에 붙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막 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그러고 막 절망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고함 지르고 막 그러니까 폐혈증이 돼가지고 젊어요. 젊을 때 그때 40대 후반인가 또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니까. 또 어떤 분은 참 그 또 집안에 한 분이네. 그분도 그쪽 집안에 별 병도 아니에요. 몸에 이 병이 이렇게 됐는데 탈장이가 그거야. 탈장.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꿰매면 되고 집어넣으면 되고 이런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가 말이지 나는 죽을 병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검진 안 받고 말이지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편하게 남은 생 살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그러고 삶의 의지를 버렸어요. 그걸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탈장이 나와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가 포기하니까, 아니, 옆에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 별거 아니라고. 아마 탈장 같은데, 여기가 뭐가 불룩 튀어나오면 탈장이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암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어. 스스로가 낙담하고 스스로가 포기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신 생명과 능력과 복과 이거를 흘러보낼 때 그 쫙 달라붙어서 흡수하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고 언제나 복되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포기해버리고 도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소망도 안 하고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는데 나가면서 안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입술도 안 열고 기도도 안 하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저 표정 그대로, 저 말 그대로, 저 행동하는 그대로, 저 우울한 인생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우울하고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비빌 언덕도 없는 것 같고 절망과 고난 같아도 주여 주님은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 읽고 다윗을 벤치마킹하든지 요셉을 벤치마킹하든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복된 사람 아브라함을 벤치마킹하든지 그거 가지고 붙잡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나도 복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어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그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시인하면 건강의 집을 만들고 여러분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있는 거 부인할 수가 없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잖아요. 병이 있는 걸 왜 없다고 그럽니까? 그러나 더 건강하게 집을 짓고 가니까 병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질병이 쫓겨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면 가난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되고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일치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안 믿으면 말 못하잖아요. 아멘 못해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못합니다. 겉으로도 못하고. 불신앙이면 부정적인 말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이면 긍정적인 소망의 말하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고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것을 입으로 신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풀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신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는 믿음은 반드시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에요. 너 믿음대로, 너 고백대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마음에 믿고 신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내가 되게 해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 그러면 말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말에 믿음의 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믿는 거로 말한다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까? 바울은 다윗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힘입어 가지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다윗이 시편의 여러 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송축하고 했던 것처럼 자기 또한 지금은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뭐냐? 다윗과 같이 나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졌고 나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 자기 또한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왜? 바울의 믿음은 옛날 다윗의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 이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결과 역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은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다윗은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